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교회의 본래 상태와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아야 한다는 부담을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디메오처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먼과 영적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눈먼에서 우리가 구출받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주여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영원한 갈망의 목적을 보고 이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러한 비밀의 경륜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 가지고자 하셨던 계획이었고 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영원 미래에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시간 안에서 심지어 이 공간이라는 이 땅 위에서 반드시 건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바로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몸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이런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얻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자신과 인성의 연합인 바로 단체적인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단체적인 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게 해드리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사랑스럽고 귀한 가치가 있으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삼중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형상에 있어서, 두 번째는 대표에 있어서, 세 번째는 통일에 있어서 그분은 그분의 삼중의 의도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아들의 자격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첫 번째 방명입니다. 이 아들의 자격이라는 말은 출생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성장과 성숙과 바로 상속자가 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혼을 부인하며 영 안에서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표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형상은 아들의 자격과 관계되지만 즉 이 형상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 즉 원수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건의의 문제로서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영원한 목적을 세우신
영원한 계획인 이 교회는 형상과 대표에 있어서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교회가 되고 원수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가 된다면 결국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안으로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들을 회복하시는 방법은 이 그리스도로 사탄을 처리하시고 생명으로 죽음을 처리하시며 빛으로 어둠을 처리하시고 질서로 혼란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탄의 패는 우주의 혼란을 가져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형상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이러한 단체적인 한물인 교회를 통하여 우주의 하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밝혀주는 믿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 2번이 로마 숫자가 5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자 1번은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로마자 2번은 이러한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자 3번은 이 메시지의 가장 중심적인 부담입니다. 교회의 본래 상태와 왜 교회가 타락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자 4번은 본래의 교회의 상태가 있었고 또한 교회의 타락이 있었지만 주님은 점진적이고 꾸준히 회복의 역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5번은 주님의 회복과 이 기독교의 차이점,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회복은 교회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은 조직이나 운동의 역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요.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이야기했죠. 이러한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는 바로 삼위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1번에서 이러한 회복의 원칙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손상되고 상실되었을 때에 원래 그런 교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원칙입니다. 곧 원래의 상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원칙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 교회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원래의 상태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손상되고 상실되었고 이른 바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갈망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원래에 정하신 원래에 가지고 있던 의도로 되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이런 본래의 의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는 한 무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이러한 교회의 회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의 의도, 목적, 목표를 성취하시려고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이러한 교회를 산출하신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과 목표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탄의 파괴는 내적인 면과 먼저 외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절을 읽어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경을 속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들은 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습니다. 즉 사탄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손상시키고 부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파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파괴했는데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본성을 바꾸어서 바로 큰 나무가 되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세 방면을 아주 크게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머리를 파괴하고, 두 번째는 몸을 나누며, 세 번째는 지체들의 기능을 죽이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이 머리, 그리스도의 많은 대치물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이러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누림을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4분 5열로 너무너무 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분열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직자 편신도 제도로 말미암아 몸의 지체의 기능을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치, 머리를 파괴해버리고, 두 번째 몸을 나누는 이 몸을 파괴해버리는 것, 세 번째는 이 지체의 기능을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한세 사람 그리스도의 모든 머리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거나 멈추지 않고 그분이 영원전에 갈망하였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본래의 의도에 따라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먼저 교회의 원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이 6방면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래 상태를 이해하고 나서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로부터 빗나가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이 원래의 의도의 교회의 상태를 이해할 때에 이미 회복되고 바로잡힌 것들이 무엇이며 아직도 회복되고 바로잡혀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래 상태는 바로 이 6방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죠. 첫 번째는 믿는 이들 사이에 계급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생활 가운데 다만 행저들이고 모두가 몸의 지체들이며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완전히 분별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이 세상과 거룩하게 분별된 한 무리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우상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완전히 허락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회복은 말씀을 주의하고 그 영을 주의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 지방에는 오직 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한 표에만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 안에서는 하나이고 행정에서는 독립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두머리 교회나 연명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했으며 성령께서 건의를 가지시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래 상태와 어긋나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런 교회의 본래 상태의 6가지와 반대되는 것들이 교회의 타락이죠. 첫 번째, 계급제도가 들어올 때 교회가 타락합니다. 두 번째, 세상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가 타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많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타락은 분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통합을 위해 조직을 가질 때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건의를 강탈하고 성령께 건의를 드리지 않을 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교회의 본래의 상태에서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 단체를 볼 때에 이런 교회의 타락의 요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지만 여전히 교회의 이러한 본래의 상태의 표준에 우리가 이르렀습니까? 물론 우리는 믿는 사이에 계급제도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급제도의 냄새가 있고 여전히 주의 회복 안에 계급제도의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분별되었습니까?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한 무리로서 이런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영을 주의합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렸습니까? 또 우리는 한 지방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 안에 한마음 한뜻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한 몸의 편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통 안에서 얼마나 하나이고 얼마나 행정에 있어서 참되게 이러한 독립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존중하고 있으며 성령께 참된 건의를 드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 생활의 본래의 상태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에서 점진적이고 꾸준한 이러한 교회 회복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세기가 끝날 무렵에 이미 교회는 하락하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한 무리에 순수하게 교회의 본래 상태로 이런 6방면으로 돌아가려는 회복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년의 암흑 시기를 거쳐서 16세기에 특별히 마르틴 루터의 종교교육을 통하여 그는 위대한 두 가지의 성취, 원래 하나님의 계획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 닫혀있던 이 성경이 열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의 사실, 순수한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진리가 바로 이신칭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마르틴 루터가 또 마르틴 루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그의 종교계획을 존중하고 기이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교회에 관해서는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얻으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와 연합하여 국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주었죠. 영국에는 성공의 덴마크 이런 국교회를 산출했고 더 많은 분열들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런 점진적인 꾸준한 회복을 통해서 18세기에 이를 때에 이런 친첸 도르프가 주님에서 일으켜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라비안 형제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교회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거의 이 시기에 90% 이상의 교회 생활을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의 수많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로교든 침례교든 수많은 자유단체 그룹에 있는 믿는 이들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 모임 안으로 그 땅에 그 영역으로 왔죠. 처음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견들, 그들이 그 단체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쏟아부으심이 있었고 결국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참된 교회 생활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은 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생활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참된 인격으로 삼는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생활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이 18세기 이런 모라비안 형제들을 통해서 회복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들 안에는 세상과 분별됨이 있었고 계급의 차이를 없앴으며 교통과 조율을 강조했고 하나를 지키기를 힘썼으며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모든 조직을 제거했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교회 생활을 회복했지만 이 단체는 100년을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죽은 종교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9세기에 영국에서 이런 행제의 모임을 통해서 이런 교회 생활을 더 전진적으로 회복했음을 찬양합니다. 그들에게는 열린 성경이 있었죠. 많은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을 통해서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계급제도가 완전히 없어졌고 모두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고 지체들이고 상호 사랑과 상호 교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파주의가 없었으며 오직 하나의 증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놀랍게 회복했지만 교리의 차이와 믿는 이들을 받는 문제로 그들은 분열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천 개의 이런 형제의 몸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놀라운 교회 생활을 회복했던 형제의 모임이 얼마나 약하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모였던 집회소들이 다 이제 팔려버립니다. 그런 간증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회복, 즉 중국 땅에서 이런 천여제의 땅에서 워치만이 형제님을 일으켰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러한 워치만 형제님을 사역을 지속하고 동력한 위트닐 리 형제님을 일으켰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때의 회복을 6방면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한 지방을 그 경계로 취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933년도, 34년도에 워치만이 형제님은 교회가 한 지방을 그 터와 경계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한 지방에 오직
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빛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큰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지방에 한 교회가 있는 것은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지방에 한 교회만이 있어야 하는 성경적인 원칙은 다른 면으로 이것은 또한 한 지방을 넘어서 어떤 연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오치만 예님은 교회의 행정은 지방적이고 교회의 고통은 우주적이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세 번째, 교회들이 통합을 위한 조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으며, 네 번째는 보편적인 제사장직분, 모든 이가 제사장으로서 다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동력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몸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로마자 5번의 주님의 회복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성한 계시에 따라 교회 생활을 순수하게 실행하도록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주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이런 주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생활과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이런 성경의 순수한 진리에 부합하는 외양을 가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내재적으로는 영적인 실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순수한 진리에 따라 성령의 실제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원래의 교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주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비번에서 우리는 어떤 타협도 없이 이러한 기독교의 부패로부터, 기독교의 체계로부터 완전히 나오는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이런 원래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교회의 본성 상태로부터 빗나간 체계로부터 완전히 나오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그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우리의 형제요 지체요, 여전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0원이죠. 어떤 타입이나 가장 없이 우리는 회복의 본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과 기독교가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된다는 그런 체계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는 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전통과 체계로 말미암아 이런 원래의 교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본래의 상태를 6방면에서 알아야 하고, 이 본래의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가 타락하고 어떻게 빗나가는지를 알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의 노선 안에서 이 6방면의 본래의 상태의 표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이 메시지 2번을 통하여 재고해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